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무교절은 오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가 7자잖아요. 그래서 7일간이나 계속 되어져서 지켜진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이 무교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성도의 구원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되어지는 삶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교절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교절이 무엇일까요? 무교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령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누룩은 뭐죠? 밀을 우리가 갈아가지고 반죽해서 띄운 것으로 빵을 만들게 되어질 때나, 또 이 반죽할 때 그 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바로 효소를 가르쳐서 누룩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 누룩은 소다나 우리가 이스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 누룩의 뜻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은 나쁜 의미에서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강력한 발효액을 말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누룩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룩을 가르쳐서 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죄와 악을 상징할 때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가는 곳마다 부패를 이렇게 유발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나 진설병에 보면 일체의 누룩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한 순결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누룩이 상징하는 죄악은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누룩이 때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의미에서 누룩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인데 대부분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악의 상징, 그래서 부패 이런 것들을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천국을 비유하면서 선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누룩의 선한 의미만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다른 것이 아니죠. 누룩 없는 떡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누룩을 보이거나 집에 누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한 백성이 부패하게 살지 말고 죄와는 단절되게 살아라. 즉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다시 말하면 먹게 되어질 때 7일 동안 누룩이 없이 부풀지 않은 떡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떡이 부패하지 않고 이 뭐냐 하면 누룩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부풀어 오르질 않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악의 관영에서 향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무교절에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월절에 그 뭐냐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성회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라고 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소집된 종교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성회로 모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성회로 모였고 또 유월절에 성회로 모였고 오순절에 성회로 모였고 나팔절과 초막절과 속죄일 등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회로 모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인 제7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회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 두 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날에 노동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회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회로 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게을르지 말고 우리 이 말씀을 신앙의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세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다시 말하면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교절에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라는 거야. 아멘.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죄의 상징인 누룩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가 다시 죄와 더불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무교절 기간 중에 죄의 상징인 누룩을 철저하게 멀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죄와 악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노예로 있을 때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버려라. 옛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무교절의 교훈을 인용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이 묵은 누룩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젖어있던 옛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의 떡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뜻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전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먹던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구약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도 예수님이 관한 기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구약도 십자가 신학이에요. 신약도 십자가 신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었고 또 신약에서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죠.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면 무교병이 이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이 떡은 뭐죠? 주님의 살이지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냐면 성찬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전하기로 다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뭐냐면 주님의 만찬을 참여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로 그렇게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악과 주님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찬은 우리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그 뭐냐 하면 죽으심 이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 제각기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인데 우리는 무교절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 이 얽매이지 않는 경건된 그런 순례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성결의 생활을 해라. 여러분 과거의 옛생활 버리고 성결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실 표를 우리에게 예표한 것이다. 무교절은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